예배로 모이는 이 모임 한 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모였나요? 처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먼저 힘썼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지 좀 보세요. 그 다음 2차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거기서 뭘 나누며? 떡을 떼며, 나중에는 음식을 나누며 나와 있습니다. 모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가리켜 누군가는 교회의 양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양날개라고.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때 날개가 한 개가 필요한가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네? 2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무겁더라도 2 날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날개는 이 시간 대예배로 주일 이 오전 예배로 모이는 주일 모임이며, 또 한 날개는 목장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2024년부터는 목장 모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달아야 할 또한 다른 날개입니다. 이 2 날개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극심한 네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박해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바로 서로 모일 때만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지하 묘지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이니까 어떤 거친 세파 속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모이기만 한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여서 중마 보호만 한다면 안 됩니다. 마주 앉아서 고스톱만 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잘 모여도 그 모임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이 대예배에서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주일 예배 모임 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영광교회 목장 모임에서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크게 4가지를 성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에 우리 한 번쯤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가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장 모임으로 만나면 크게 4가지를 성경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설교 노트에 우리 목자님들은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서 모임할 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 때 목장 모임할 때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한번 보세요. 자, 뭘 받았다고 합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무엇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목장 모임은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의 질문에 답을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설교를 듣고 각자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노트의 마지막 보면 적용이 나와 있죠. 자기가 한 주 동안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스몰 액션, 작게라도 끊임없이 내가 순종해야 될,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스몰 액션을 나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분명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분명 담임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회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 출간된 자료와 교재가 있어서 목장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다른 목장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팔만 운동하면 분명 근육이 생기지만 다른 한쪽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불균형한 교회의 몸이 됩니다. 새벽 말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장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었었죠. 은사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기만 알아먹을 수 있는 덕이에요.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목장 안에서 나누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자기의 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목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려면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영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 수 있는 서로의 언어가 될 때까지 서로 같이 훈련하고 같이 인내해 줘야 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한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가 좋냐 중국어가 좋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갖는 한 영적 언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작을 같은 주제와 같은 양을 가지고 같이 운동해야 합니다. 올 목장 모임부터는 그 시작을 설교 노트로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없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속지로 나눠드린 코인호 언약서 다 받으셨죠? 거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차분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도의 가르침을 그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찍었다라는 게 아니라 잘 수용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교제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가 헬라어로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따라서 해보실래요? 코이노니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 사귐을 갖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코이노니아. 우리가 서로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서로의 이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 신방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 이름도 모르고 지냈던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몸짓이거나 꽃이거나 합니다. 몸짓은 뭐냐면 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꽃은 뭘까요? 나도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도 내 이름을 아는 것이 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잠깐 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과연 내 이름을 놓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몇 분이나 나의 이름을 놓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까요? 5손가락은 혹시 채워주십니까? 세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기는 5명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교회를 그냥 몸짓으로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 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장미꽃도 있습니다. 웃고 계신 분이 장미꽃입니다. 어떤 분은 수선화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얀 백합화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호박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저는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호박꽃 말고요, 얼굴 호박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홍수랑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호박꽃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서로 꽃으로 지내십시다. 그러면서 얼른 이름을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제 이름은 김사무엘입니다. 시작. 어머니, 김사무엘이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김사무엘은 저니까. 다시 한번. 제 이름은 김사무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때서 이름을 나누니까 훨씬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은 조금 더 받으시죠? 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의 시작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이름만 나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나눠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삶을 나눠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부터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네,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눈 거예요.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만 나눈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그것이 물질적인 필요이든지 혹은 정서적인 필요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훨씬 판이하게 나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나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한테나 도움을 청하시나요? 오래 이 교회에서 같이 알고 지냈다고 해서 함부로 다 도움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저 이것이 어려워요, 저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은근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 그것이 물질적인 것까지도 서로 채워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액면 그대로 돈을 나누라는 의미로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만큼 나 힘든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누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 영광교회 목장 안에서 8개 목장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장 모임에 모여서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이 42절에 나오고요. 46절에도 4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성전에 모였다가 집으로 와서는 서로 또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이들은 성찬식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예찬식을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과 식구의 차이를 아시죠? 손님은 차만 마시는 관계이지만 식구는 뭘 같이 먹는 관계죠? 밥을 같이 먹는 관계입니다. 편할수록. 그래서 식구의 식자가 한자로 뭐죠? 먹을 식자입니다. 따라서 목장 모임에 가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음식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은 뭘까요? 예,
박승희 권사님이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밥입니다. 밥. 밥식으로 사셔야죠. 밥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때 밥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함의된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들고 살벌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떡은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아주 만나는 떡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함께 먹으며 애찬을 나누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보되 영과 함께 목장 모임이 잘 정착하면 밥을 서로 먹으며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매 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목자님들이 8분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목원들을 놓고 매 주마다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목원들을 놓고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니까 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 그 어떤 목장 모임의 기도보다 앞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어떤 교육과 가르침과 나눔과 처방보다 목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고 난 다음에 목장 모임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탐방해 보니까 가장 기분이 좋고 보람이 되는 그런 목원들의 그 간증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나 혼자 기도했을 때보다 기도 응답이 더 아름답게 더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올해에도 들려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사람 이상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모임, 서로의 이름을 알고 이제부터는 서로의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서적인 필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필요까지 함께 나누는 모임, 음식을 먹으며 애찬을 밥을 나누는 모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서로의 이름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 이 모임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영과 함께 목장에 가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모임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까 방금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께서 그 언급을 하셨지만 47절 말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모임이 지하 묘지같이 충분하지 않고 여건이 불편한 일이지만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훈련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실제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성경적 교회 성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50개국 5천여 개의 교회를 2,100만 성도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구원하는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 8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양 날개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에 모여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친밀한 교제를 성도 간에 나누고 있는 교회가 아주 고루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저는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 영광교회에도 그때와 동일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몸짓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꽃의 존재로 다가가기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결단만 해주신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운 질서, 목장 규칙대로 목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모임에 참석할 용기만 좀 내주신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분명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모임할 때 이 슬로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으로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영광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우리는 주 안에 우리 하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와
아니면 서로에게 몸짓으로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꽂히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기도의 역사는 서로 삶을 나눌 때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고 내 이름이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낼 만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이전 것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이전 것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소리 내셔도 좋고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해 봅니다. 주님, 오늘날에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내 부족함을 잘 알 수밖에 없지만 저희 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교회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깁니다. 온 백성에게 충성을 가지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단단한 구원을 하시고 구원될 수가 있어서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가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방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서 받은 바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이름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나아가서 영적인 필요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름 꽃이 되어지는 모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모임, 서로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명의 목자들을 주님 세우셨사옵나니 특별히 이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들을 놓고 울며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하지 않는 목자들의 가정을 만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간증의 역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그 무엇보다도 양날개로 피상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같이 옆에 사람하고 서로 모이는 교회니까 더욱더 뜨겁게 손을 잡고 2절 찬양하며 모이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의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눔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영광교회 비전과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